구약성경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정의의 그런 진정한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를 따라 살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 정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하여도 그래도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야지, 정의를 외쳐야지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이 국어사전에 보니까 정의라고 하는 단어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또 바른 뜻, 또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를 따라 살고자 하는 노력하는 경우는 참 적습니다. 그들이 정의를 행하지 않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정의가 가져다 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를 외쳤더니 억압을 당하고 정의를 부르짖었더니 갇힘을 당하는 그런 일들 때문인 것이죠. 아무리 정의를 외쳐도 이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정의가 실제로 가져다 주는 그런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알고는 있지만은 잘 외치려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정의라는 것이 많은 그런 돈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아마 사람들이 정의를 따라서 열심히 부르짖고 행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정의를 행하여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정의를 행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정의를 생각하지 않는 인생, 그것은 정확히 동물과 같다고, 짐승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약 그렇게 정의를 생각하지 않는 인생이라면 짐승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삶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짐승이나 사람이라 정의를 행하려 하지 않고 다 똑같은 죽음으로 그렇게 똑같이 끝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과연 정의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정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동물과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과도 마찬가지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의를 가장 잘 지켜야 되고 가장 잘 드러내야 될 곳이 과연 어디일까요? 재판정이죠. 재판할 때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재판에서 정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옳은 일을 한 사람은 재판에서 그 억울함을 벗어야 되는 것이고 칭찬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은 그 벌을 인정하고 또 책망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이 재판에서조차도 정의가 바로 세워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때로는 이 세상에서의 정의는 참 어떻게 보면은 무의미해지고 맙니다. 재판에서조차 정의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정의를 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정의를 행할 이유가 없고, 그래서 정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곧 세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정의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정의로워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실생활에서 이 정의는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정의가 세상에서 존귀하기보다는 의미 없는 구호,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만 외쳐지는 구호, 그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과연 그러면 살아있는 정의라는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에서의 정의는 그렇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가 사람들에게 외면받을 만큼 정말로 무가치한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정의라는 것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지만은 이 정의는 결코 그렇게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정의를 귀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17절에 보면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재판은 정의를 무시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를 더 드러나게 할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십니다. 이 자체가 벌써 정의인 것이죠. 악인은 심판받는 것이고 의인은 칭찬받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정의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으로 세우는 정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정의, 바로 그것은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라는 것이죠. 물론 모든 것에 때가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실 그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 하여서 그때그때마다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심판하시는 때에는 그들이 정의를 행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또 정의를 행하지 아니한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었는지가 그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과 짐승이 같이 죽음에 이른다는 면에 있어서는 같습니다. 죽으면 똑같이 땅에 묻히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는 짐승과 다르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느끼는 것이죠. 21절에 보면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과 짐승이 죽으면은 끝이 똑같아 보여도, 죽음으로 똑같아 보여도 사람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으로 올라가고 짐승은 아래 죽음으로 끝난다는 그 사실을 누가 자신 있게 또 부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일반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는다는 그것이 굉장히 불확실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허황되게 들릴 수도 있는 것이죠. 죽음은 끝이지 무슨 또 심판을 받느냐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을 불확실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또 묻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은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 사실도 불확실하지 않냐는 것이죠.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정말 있을 법한 일이냐고 그렇게 묻는다면은, 그렇다면 심판을 받지 않을 법한 만한 그런 일이, 그런 가능성이 또 그들에게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우리는 짐승과 다름을, 분명히 심판이 있음을 우리의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양심 속에서 그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심판이 없다면은 동물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 책임을 지는 그 심판이 없다면 사람은 동물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동물은 분명히 다릅니다. 사람은 존귀하기에 그의 삶도 존귀합니다. 그의 삶은 그냥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삶은 드러나게 될 것이고 평가받게 될 것이고 선악간에 그런 상벌이 있게 될 겁니다. 정의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심판의 날에 드러날 우리의 정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갔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의 정의는 바로 이것일 겁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사라지는 삶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죽으면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남겨져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정의에 따라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정의가 땅에 떨어진 오늘 사람들은 이 정의라고 읽고 무가치라고 그렇게 듣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정의를 무시하여도 하나님은 정의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세상은 재판에서조차 정의가 무시되곤 하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그 정의가 절대로 무시되지 않을 겁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의에 따라 살아온 우리의 삶은 참으로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겁니다. 정의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멋있으라고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귀한 겁니다. 세상을 따라 정의를 헛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존귀하게 여기고 그 정의를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정의를 이루어 가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내 스스로 그 정의에 어긋나는 삶을 살 때에 내 스스로를 쳐서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정의 앞에 우리를 다시 무릎 꿇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이 땅에서 그 정의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그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의라 외치면서도 그것을 부르짖으면서도 진정으로 우리 삶 속에서 정의를 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음을 봅니다. 때로는 두려워서, 그것이 가져다주는 실익이 없어서, 때로는 너무나도 정의라는 것이 파묻혀져서 우리는 그것을 외치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바로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외치는 자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침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고 아버지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정의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